여러분들 중엔 어느 정도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수영을 처음 배울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물에 가라앉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물에 가라앉아 숨을 못 쉴까 봐 머리를 쳐들거나 발버둥을 치는데,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김없이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그런 염려를 버리고 온몸을 물에 맡기면 몸은 신기하게 떠오릅니다. 이 과정만 통과하면 우리는 더 이상 얕은 물에서 놀지 않습니다. 아이들 노는 풀에서 오줌 냄새 맡아가며 땅 짚고 헤엄치는 놀이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몸이 뜨니까 배영을 하든지 자유형을 하든지 개구리 헤엄을 치든지 깊은 물에서만 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도 더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스쿠버들처럼 정말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 세상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맛본 사람은 물 위에서 수영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제 초등학교 친구 한 명도 이 스쿠버 다이빙에 빠져서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이 물처럼 깊이가 다른 차원들이 있습니다. 구약 에스겔서 47장에도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 발목만 적시더니 갈수록 무릎을 적시고 무릎에 차고 또 허리에 차고 헤엄칠 만큼이 되더니 나중에는 건널 수도 없을 만큼 큰 강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은혜의 깊은 강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신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왜 깊은 데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깊은 데에 물고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상식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이 필요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인생의 깊은 물로, 은혜의 깊은 바다로, 영적인 세계의 깊은 곳으로 부르시는 초대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고기 잡는 삶에서 사람을 구하는 삶으로의 놀라운 초대였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몰려 나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장소는 게네사렛 호숫가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호숫가에는 배가 두 척이 매여 있었는데 어부들은 밤에 고기잡이를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배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부 입장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그 마음, 그 허탈감, 그 우울함, 그 피곤함을 혹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식당 일을 하시는 분이 오늘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을 때, 영업하시는 분이 하나의 거래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돌아올 때의 기분과 같을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얼마라도 수확이 있어야 하는데 갈수록 그런 수입이 줄어들고 가족들의 필요는 더 늘어나고 몸은 피곤하고 나이는 들어가고, 여러분, 그 기분, 아마 그 두 배의 어부들은 그물을 씻으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어부들 중에 바로 시몬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이 호숫가로, 하필이면 자기들 배가 있는 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오더니 사람들마다 이 배를 봅니다. 고기가 안 보이네? 한 마리도 못 잡았나? 하는 소리를 다들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어부들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온 사람들인가 하고 봤더니 그 중에 예수라고 하는 젊은 선생이 있었는데 이 베드로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그분이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 장모를 열병으로부터 고쳐주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자기 형제 안드레가 자기를 데리고 이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 뵈러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시몬이죠 이름이, 시몬에게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베드로라는,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런 뭔가 의미심장한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이미 구면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고함을 지르면서 왜 남 일하는데 와서 이렇게 방해하느냐고 어제 고기 못 잡은 분풀이를 할 텐데, 아는 분에다가 또 신세까지 진 분이어서 이 베드로는 가만히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분이 하필 자기 배에 올라서 설교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셔서 그렇게 하시라고 배까지 내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안 듣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설교를 가장 가까이에서 다 들어야만 했습니다. 내용은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 하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베드로는 이 설교가 그렇게 마음 깊이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빈 그물만 씻고 있는 자기를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설교하는 예수님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생계를 위해 가족들 먹이 살리는 일로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데 저분은 무슨 살 일이 났다고 저렇게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다니나? 랍비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먹고 살 돈은 어디서 나오나? 저렇게 설교하고 병 고쳐주면서 밥벌이를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덧 예수님의 설교가 끝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끝이 나는가 보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헉!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요. 지금 이 베드로의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들이 순식간에 오고 갔을 것입니다. 지금 그물 씻은 거 안 보이십니까? 영업 끝났다고요. 저 피곤해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고기를 잡다니요.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요. 그러면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다는 걸 이 갈릴리 사람이라면 아이들도 압니다. 듣자 하니 목수일을 하시다 온 분이라는데 지금 나에게 고기잡이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게다가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밤새 고기 못 잡은 걸 모두가 보게 해서 자존심 다 구겼는데 저를 2번 죽이시렵니까? 그런 마음들이 막 떠올랐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러나 못한다고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장모님을 고쳐준 신세도 있고 또 예수님 설교에 감동을 받은 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해서 그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좀 걸렸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베드로가 결국 체념하듯이 말을 합니다. 5절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이 말한 것,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 말한 것을 두고 그가 놀라운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에 의지하여는 한글 성경에서 의역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에피호레마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말씀대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대로 일단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시라고 이 앞에 친절한 설명을 덧붙였죠.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 우리 전문가들이 어제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걸 꼭 제 입으로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지금 생각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보를 드리는 거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별 생각을 바꾸시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결국은 그 다시 써놓은 그물을 다시 배에 싣고 노를 저어서 호숫가로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이 장면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빈 그물로 돌아와서 서로 우습게 되는 그 장면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어느 정도 갔을 때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 내립니다 하고 보시라고 보란 듯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별로 기다리지도 않고 그물을 다시 올렸습니다. 이거 뭐 기다려봐야 아무 일 없을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올리는데 그때였습니다. 올라오던 그물이 갑자기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뭐가 걸렸구나. 오늘 정말 재수 온 붙은 날입니다. 고기를 못 잡은 것뿐만 아니라 이 그물까지 걸려서 오늘 그물을 버리든지 찢어지든지 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물을 끄집어 올리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뭔가 좀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전에 뭔가 걸렸을 때 이렇게 걸린 느낌이랑 달랐습니다. 이건 바닥에서 뭐가 걸린 게 아니라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의 느낌과 닮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억지로 끌어올리는데 그 안에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고기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거의 그물 전체를 물고기가 채우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다른 배에 손짓하여 그 배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에 그 배가 왔고 그 그물을 2배에 올려 이 고기를 풀었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2배에 가득 채웠더니 배가 잠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부터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이 상황이 자기 상식으로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고기를 잡았지만 이렇게 수확해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나쁜 시간대에 가장 나쁜 장소에서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이었습니다. 고기잡이 전문가인 동료들뿐 아니라 그 호숫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그동안 의지해왔던 삶의 신념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뱃사람이었지만 나름대로의 삶의 신념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통해 체득한 진리였고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바꿀 수 없는 신념이고 가치관이고 인생 지론이었는데 그렇게 믿어왔던 자기의 신념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에 의지하고 살았던가? 내가 믿어왔던 삶의 기초가 이렇게 허망한 것이었나? 이것을 완전히 해체시키시고 마음대로 다스리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분은 분명 이 세상의 원리보다, 나의 신념 체계보다 훨씬 큰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분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분이 방금 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 전하셨는데, 그러면 그분은 왜 지금 나를 찾아오셨을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베드로는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다는 생각에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행동으로 말로 저질렀던 수많은 죄들도 생각이 났지만,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내 인생이 그 자체로 죄였다는 깨달음이 자기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무태에 대자마자 예수님 앞으로 부들부들 떨며 걸어갑니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두려움에 압도되어 예수님 앞에 털썩 엎드리며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그저 고기를 못 잡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온 죄인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도무지 제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저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어부였으나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더 이상 고기나 잡고 생계만을 위해 살다 죽을 사람이 아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할 수는 없다. 나는 너를 더 크고 깊고 가치 있는 삶으로 부른다. 너의 이름은 시몬이지만 나는 너를 게바,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너의 믿음은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고 난 너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주겠다. 예수님은 이날 베드로에게 인생의 더 깊은 물로 초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귓가엔 평생토록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신 그 음성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 선택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삶의 목표, 지금껏 쌓아왔던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떠나는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게 된 일이 그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많은 수확을 위해 살던 사람이 그것을 원없이 얻었을 때 그는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들은 창조주의 말씀 한마디면 다 그냥 주어지기도 하는구나. 창조주의 뜻이면 내가 그것을 한순간에 얻을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내가 결코 가질 수도 없겠구나. 인생의 진정한 복은 이 물고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분이구나. 베드로는 그날 아침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부르심 앞에 과감하게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자기의 배와 그물과 모든 도구들을 다 그 호숫가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해보지도 않았던, 자기 인생의 신념 체계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인생의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감히 내디딜 수 없었던 그 깊은 물에 예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자신을 내어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후에 굶어 죽었나요? 가족들을 버린 사람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성공적인 인생,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됩니다. 그는 물 위에 뜬 것입니다. 그날 2배 가득히 잡은 물고기처럼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업으로 그는 태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부르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물론 우리도 다 생업을 그만두고 신천지처럼 저렇게 다 반사회적으로 그렇게 돌아다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생계만을 위해, 내 생명과 안전과 내 가족만을 위해 살던 인생, 고기를 얼마나 잡았는지, 얼마나 수익을 올렸는지로만 하나님의 복을 측량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주님의 동업자로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